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내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 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네 친구나 네 형제나 네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이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의 13번째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함께 드리는 8월의 마지막 주일이어서 본문 위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화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뒤에는 어른들 위한 메시지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어린이들 좀 무서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봐봐 제목부터 벌써 한밤중에 온 남자예요. 부모님 있으면 남자 처음 들어요. 한밤중에 온 남자. 자, 오늘 화분 이야기 5번째 이야기는 한밤중에 온 남자입니다. 누구세요? 무섭지 않을까? 일부러 무섭게 하려고 한 거야? 화분이 병이 들었어요. 화분이 병이 들어서 민수는 속상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화분과 관계가 깊어졌고 또 화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든 화분 보고 많이 속상했어요. 이거 민수가 이제 속상해하는 걸 알고 엄마랑 민지가 이제 화분을 고치기 위해서 화분을 낫게 하려고 함께 노력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뭐 화분도 갈아주고 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수와 가족들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민수는 점점 기운을 잃고 우울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을 속상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화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을 해서 화분에 병 들었던 게 다 나았어요. 네, 다행이죠. 민수는 엄마와 민지가 함께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화분이 나을 때 뭐 때문에 확 나았다 이런 걸 잘 모르겠었거든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민수랑 민지랑 엄마랑 노력했기 때문에 화분이 나왔을까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한 남자가 민수의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잠깐 머뭇거리더니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으로 가서 거기서 무언가를 뒤적뒤적 거리다가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민수 방 쪽으로 갔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깨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가서 부엌에서 가져온 물건을 들고 화분 앞에 섰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아빠. 맞아요. 이 남자는 민수 아빠입니다. 민수 아빠는 여태까지 등장 안 해서 아빠가 나한테 속상해. 이 아빠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학교를 붙이는 사람. 맞아요. 꽃 도매하시는 분이에요. 꽃 도매하시는 분인데 여기 어디죠? 여기 동네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식물 전문가예요. 식물 전문가에서 며칠 전 민수방 화분이 병든 걸 보고 여러분 바이오 살균제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살균제를 주고 화분 식물 같은 거 병들면 주는 그 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주는 거냐면 그 줄기주사라고 해요. 줄기주사라고 해서 줄기에다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약물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칼로 줄기에다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주사를 놓고 이걸 일주일 동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수가 아빠 모르게 한 이 노력 때문에 화분이 병이 나았던 겁니다. 어린이 여러분, 민수는 결국 아빠 때문에 화분이 나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몰랐으면 좋겠어요. 왜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냥요. 그럼 왜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빠가 노력해 줬으니까? 여러분, 정답은 모르고 열려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니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까요? 다 모를까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럼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있을까요?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까요? 알게 될 날이 있겠죠. 네, 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성경이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좀 보면서 같이 좀 축복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왜? 다율이 왜? 오늘은 왜 이렇게 좀 짧아? 길게 안 해요 이제. 힘들어한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이제 어른들을 위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전된 가치를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이제 겸손이라는 주제가 눈에 띄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길게 보진 않을 테니까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도덕적인 어떤 가치, 덕목 이런 걸 가르치는 거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상석에 앉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근데 그 마음을 억누르고 굳이 일부러 자기를 비하해 가면서 낮은 자리에 가서 앉는 거 이런 게 겸손일까요?
지금 여러분 자리 얘기로 하는 거지만 굳이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겸손해 보이면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겸손한 척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 어느 자리에 앉느냐를 고지고대로 그것만 보시지 말고 이게 더 깊은 어떤 원리와 의미가 있다는 걸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겸손,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은 뭐냐?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을 세물해보지 않는 거예요. 세물해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거래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거래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웬만한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치는 뭐에 근거하냐? 거래의 가치에 의존해요. 당근에 팔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다시 사면 이걸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에 최우선을 두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이나 가치, 사고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다 이 말 들어보셨죠? 공짜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 주로 쓰나요 이 말? 공짜는 없다 들어봤어요 어린이들도? 네. 언제 이 말 써요? 엄마 아빠가 언제 이 말해요? 나 무료로 줄 때. 넙죽넙죽 받지 말라고. 예. 근데 쭈뼛쭈뼛 말고 반 일이라도 하라. 일이라도 하라고. 집에서 좀 노동도 하고 그래요? 공짜 없다는 말이 여러분 이 세상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남한테 공짜로 받고 부탁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두 번씩은 사용해 봤을 텐데, 봤던 그런 말일 텐데, 이 말은 이 세상이 주고받는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이 세상에는 뭔가 주면 받고, 받았으면 줘야 되고, 이런 거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집에 집에 직접 아니더라도 마음에 수첩 하나씩 있죠. 경조사 때 누가 얼마 냈나 이런 거 다 그만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면서도 받을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받으면서도 주는 걸 생각할 때가 많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물건뿐만 아니라 가치에도 이게 해당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걸 전복시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거래의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때에는 예수님은 뭘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냐? 거래되지 않는 것, 거래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의 세상을 넘어서는, 즉 계산하지 않는 행동이 복된 일이 되는 세상, 거래되지 않는 행동을 해야, 계산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복이 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복된 세상, 뒤집어진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핵심은 어디냐? 13절, 14절 말씀이에요. 13절,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린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 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총동원 주일에 저희가 진짜로 노숙하시는 분들을 한 30명 초대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자리 꽉 차게, 1분단 꽉 차게. 행복하시죠? 하나님 나라 풍성하니까.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인간은 세상에서. 좋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래의 세상에서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을 초대하는 거지, 약하고
돌아오지 않을,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관계에서 베푸는 호의,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짜가 없는 거예요. 다 계산해서 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 제가 은혜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좀 기회 될 때마다 드린다고 했죠. 사실 오늘 주제 은혜거든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 키우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 알기 원하세요? 아니면 다는 몰랐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려주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답을 안 하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리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사랑받는지 테리가 다 알기를 원하세요? 다율이가, 지환이가, 찬빈이, 서빈이가, 유빈이, 현빈이가, 또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번 좋다, 2번 나쁘다. 여러분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식 못 견뎌요, 그거.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해 본 사람은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부모에 주는 사랑이, 저희가 한이 없다, 한량 없다 얘기하는데, 그걸 자식이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럼 어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착한 아들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자랄까요? 삐뚤어 자랄까요? 그런 의식 가지고 자라면 장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 사랑은 자식은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모르냐? 알면 안 되거든요. 알면 다쳐요. 알면 다칩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셔야 이 다음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뻔뻔해질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가 있게. 여러분 진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 알면 여러분 자식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 사랑은 나한테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보통 언제 깨달아요? 뒤돌아볼 때 압니다. 뒤돌아볼 때. 아, 사랑이었구나. 아, 은혜를 주셨었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수상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내다봤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내가 막 알겠어. 이런 거는 여러분 쉽지 않고요. 대부분은 모르고 살다가 언제 깨달으냐? 돌아보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네. 돌아보니까 내가 은혜 속에 살았네. 이렇게 여러분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은혜는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은혜가 늘 있죠? 늘 있어요. 근데 깨닫는 순간에는 옛날 걸 깨닫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사랑받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깨닫는 순간에 없었던 은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없었던 은혜가,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은혜 속에 사는지 사랑받고 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고 나서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면 그때부터 없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하고 또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기만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갚아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딱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우리 사랑했구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 사랑 갚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잘해보려고 그러면 돌아가시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의식이 생기냐? 부채의식이 생깁니다. 내가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더 명백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았는데 은혜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무거워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사람이 잘해주거나 호의를 베풀 때 받을 사람한테만 주고 받을 만큼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느냐? 누군가는 우리한테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몰라요. 나한테 호의를 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야, 내가 굉장한 걸 받았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갚으려고 봤더니 안 계세요. 아니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사느냐?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빚진 마음으로 무거운데 난 너무 큰 걸 받았는데 이러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발견하는 그때가 되면 여러분 그때 이렇게 받은 사람은 다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받아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받아야 줄 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꼭 아니더라도 어디에선가 이 값없는 호의를 돌아갈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자식이 컸을 때 본전 생각나는 건 여러분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건데도 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오늘 민수 아빠처럼 민수가 알지 모를지 몰라요. 티 안 나게 그러나 할 일 하는 이런 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겸손도 마찬가지고 이 계산 멈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계산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 너네도 계산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받은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는 감격으로 좀 삶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동시에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무거워 보세요. 그 마음으로 미안하다, 내가 진짜 이 세상에 내가 빚지고 사는구나, 이렇게 이 무거운 마음을 가져보세요. 억울한 마음 가지고 살지 마시고, 억울한 마음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러지 마시고, 받은 거에 갚을 수 없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시고, 그 부채의식이 이 거래로 다 모든 게 통용되는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는,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제가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그 빚졌던 마음이 가벼워지고 거기서 해방되고, 그래서 뭐로 가득 차지냐? 그 빈 공간이 삶의 의미와 보람으로 충만해지는, 이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로 작동하는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